이 말씀으로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부제는요, 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라는 부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1940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단케르크에서 독일군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독일군은 이 기회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 병력을 동원해서 영국군을 섬멸시킬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영국의 여왕이 모든 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인 우리의 아버지들과 자녀들을,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왕의 이 간절한 호소에 온 국민과 교회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생겼습니다. 독일 이 짙은 안개 때문에 독일의 그 병력이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기회로 영국군은 도보 해협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모두 다 탈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을 벗어난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믿고 획일적 응답을 획일적인 사고를 갖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법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이제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사건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몇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도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승리의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보장된 약속을 갖고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 아모리 연합군들을 향해서 돌 같은 커다란 우박을 던지십니다. 하늘에서 돌 같은 우박이 내려서 아모리 연합군들이 죽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 신기하지 않을 건도 아는데 생각해 보세요. 비탈길이에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리 연합군만 다 맞았어요. 큰 우박에, 돌 같은 우박이 아모리 연합군들만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시간차를 잘 맞춰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때 하나님 앞에 황당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 주변에 부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용사들, 이스라엘 그 군인들과 용사들과 함께 이 아모리 연합군을 피탈길을 내려가면서 저들을 무찌르고 있고, 이게 앞에는 또 우박이, 커다란 우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신기한, 그런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앞에는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죽이려면 우박에 맞아 죽고, 죽이려면 우박에 맞아 죽고, 나 혼자 재밌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기도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고 승리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승리의 축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엉뚱한 생각, 너무나 황당한 기도를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런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구가 초속 30km로 돌고 있는데 이거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0km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초속입니다. 초속. 전혀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멈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게 다른 곳에서는 온도차가 생겨서 어떤 곳은 덥고 어떤 곳은 춥고,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갑자기 멈춰버린 이런 상황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구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우주의 법칙을 깨뜨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지식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해도 감히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이런 기도는 해도 소용이 없어. 그건 불가능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황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 이 황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황당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상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없이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같은 우박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이렇게 부수면서 그리고 승리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르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르되 이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즈 에다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때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아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간의 부사입니다. 시간 부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주고 있는 그 절정의 시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절정의 시간에 뭐 했다는 겁니까? 황당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리고 정상에 있을 때에,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주고 있는 그런 행복한 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절정의 시간에 뭐를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시간의 부사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너무나 행복해요. 잘 나가요. 일이 풀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나 안일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순간, 축복의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 바로 이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사람들을 보는 눈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기도예요. 옆에서 부관들이 그 기도를 들었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축복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했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황당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어때요? 아니 뭐 황당한 기도가 아니라 조금만 더 기도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도 분명히 황당한 기도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25km나 되는 요단강을 가지고 말아서 올려버렸잖아요. 물을 가지고 카펫을 말듯이 25km나 그렇게 야복강 위쪽으로 올려버렸잖아요. 이걸 경험한 여호수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테루아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는 모세가 떠날 때 회막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생활을 했던, 정말로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이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 목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시고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황당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이제 큰 우박을 내리면서 기적으로 승리의 절정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의 절정의 순간에, 그 승리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이야기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구걸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나는 왜 이러느냐 하고 또 주저앉지 마시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견고한 진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 뭘 알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 응답을 하신 이유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14절에서 참 감동이 됐어요. 그냥 읽었던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나 은혜가 된 말씀이에요. 바로 사람의 목소리,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사람의 목소리.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주를 멈추게 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가지고, 와 대단하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래요. 사람이랍니다. 여호수아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천사도 아니고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사람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여호수아는 우리처럼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우리처럼, 아니 나처럼 연약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별 볼 일 없게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늘 갈등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대요. 중보기도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그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목소리. 시인은 말을 합니다. 내 음성으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대요. 내 음성을 듣고 싶대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사람의 목소리. 다르게 말할까요? 네가 기도만 하기만 해. 네가 목소리를 외치기만 해. 난 너 목소리 듣고 싶어. 너 목소리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내가 너 목소리 듣고 싶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걸 듣고 싶대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시편으로 말하면 너의 음성으로 좀 기도 좀 해봐. 너의 음성으로 기도 좀 해봐. 그러면 꿈같은 일을 내가 이루어 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변론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에 무슨 그런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좀 상황이 안 돼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시간이 되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래요. 지금 내 음성 듣고 싶대요. 지금 내 음성을 듣고 싶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내 음성을 듣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면 참 좋겠어, 이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네가 네 목소리로, 아니 너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주면은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기꺼이 들어주시고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원합니까?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의 빚진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니,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 이유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이유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아모리 연합군이 뭐라고요? 대적이고 원수래요. 아니, 아모리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까요? 언제 원수가 되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나요? 아니,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있나요? 축복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대요. 와, 이런 약속이 있으면 사업해볼 만하지 않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대요. 근데 그 사람이 상사가 나에게 안 좋게 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저주를 내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또 화들짝 놀라실라.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누구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백성이 나요? 자녀가 나요? 당연히 자녀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도 이렇게 할진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으로 여기고 저주를 내린대요.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당당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줘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생활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해 줬는데 맨날 5분 늦게 출근하거나 게으르게 행동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눈치 살살 보거나 성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 언약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무지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의 절정을 이뤄가도록 지금 큰 우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승리의 절정 순간에 기쁨으로 막 흥분하고 그러질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대요. 인생의 변화를 꿈꾸고 있나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결과를 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꿈 같은 일을 계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3절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13절에 나와요.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원수를 갚기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모리 연합군을 다 진멸할 때까지. 이걸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룰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만들고 달이 멈추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언제까지라고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주를 멈추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하루 동안이라는 말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하루를 꼬박이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는
역사 속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위대한 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황당한 기도예요. 이루어지면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와 황당한 기도는요, 응답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 여러분에게 위대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저는 이제 연초부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몇몇 사람이 놀라운 응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질 않고 계속 되어지길 바라요. 언제 기도했다고요? 아즈. 바로 그 순간에. 언제 기도했다고요? 아즈.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조그만 그 틈. 그 순간에. 뭔가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아즈카라. 아즈. 기억나잖아요. 그 조그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고 승리의 절정, 축복의 절정에 있는 그 순간에 거기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다고요? 목적이 이룰 때까지 응답되어진 거예요. 목적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의 여명을 가져올 수가 있고, 기도는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사업을 성공하는 목적, 직장에서 승진하는 목적, 돈은 물질을 많이 버는 목적, 그 하는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그래서 뭐 축복이 필요한데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되어지고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나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모리 연합군은 여호수아와 싸우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영계에서도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모든 것은 숨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과 하나님이 싸웠대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대.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걸 바꿔볼게요. 인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동일해요. 사업도 여호와께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정말로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길 원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뭡니까?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뭘 또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변론이 필요하고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아니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 나보다 앞서 나가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요. 양해를 구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뭐 벌레가 나타나면은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소리가 들리면 저는 뛰어갑니다. 그리고 뭐 파리채 어디 있어, 뭐 스프레이 이렇게 가져와 이런 거 안 해요. 바로 와가지고 때려버립니다. 그게 뭐가 되든지 상관없어. 일단 그냥 때려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럼 여기서 번복이 되죠. 그게 작은 것이니까 때로는 다행인데 좀 크면은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죠. 자식이니까 목소리만 들리면 아 이거 위험하구나 그러면 무조. 그런데 보면은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에 내가 놀래가가지고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상황 끝내버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너무 비관한 거죠. 하나님은요 내 목소리에 언제나 예민해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달려오셔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주일학생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할머니 기도 안 해. 왜? 아버지만 이야기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대. 그러니까 아니야 할머니 기도하는 거야. 아닌데 아버지만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러면은 다시 가서 들어봐. 그러면은 할머니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목소리가 다 다를 거야.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다 달라요. 아,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구나.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 할머니는 기도하시는 분. 근데 그 아버지만을 부르는데 몇 시간을 하니까 대단하죠. 그 기도로 그 손자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목소리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내 목소리로 기도하며 살겠다고.